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11일 2023년 12월 11일 월요일입니다. 밖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정말로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연말이고 새해가 다가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거기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일하고 돈 벌고 지평수 늘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저 또한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과연 어떤 세상인지, 그 모습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좀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영상을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블로그에 올린 글의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블로그를 명칭을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한번 제 블로그 글을 한번 읽어보시고 싶으면 이리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인문학과 철학 그리고 인생입니다. 여기 적어보겠습니다. 제 블로그의 이름입니다. 인문학과 철학 그리고 인생. 내부에 저거를 한번 치보면은 제가 올리는 글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잘 적은 글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글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그 중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한 이 세상이 과연 어떤 세상인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적어놓은 글을 가지고 제가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택에서 벗어나는 길이라. 화택. 우리 사는 세상을 저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택이다. 화택. 불타는 집이라는 뜻이죠. 법화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화택. 또 나중에 가다 보면은 제가 이런 이야기도 할 것입니다. 자, 요거는 또 다른 내용인데 안수정등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수정등입니다. 안수정등은 저기 무슨 뜻이냐면은 벼랑 끝에 있는 나무와 운물에 있는 등굴나무를 말합니다. 절벽 위의 나무와 운물의 등나무 등굴. 결국은 법화경에 나오는 이 화택이란 말과 또는 불설 비유경에 나오는 안수정등이란 말은 결국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저렇다는 뜻입니다. 안수정등이고 화택입니다. 안수정등, 절벽 위의 나무와 운물에 늘어져 있는 등나무 등굴.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세계를 불교에서는 저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는 저기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여튼 오늘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택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적은 글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세상은 상계입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로 삼라만상 일체 모든 세상을 말합니다. 이 세상은 오용락과 탐진체의 삼독의 불길에 휩싸인 화택이다. 오용락 아시죠? 오용락. 재물과 색욕과
수면욕과, 먹는 음식에 대한 욕과, 권력과 명예에 대한 욕망, 이 5가지에 대한 인간의 욕망을 말합니다. 오욕락. 집 전체가 활활 타오르고 있지만 사람들은 오욕락의 재미에 빠져 곧 다가올 미래를 알지 못한다. 곧 다가올 미래. 화택은 무엇인가? 늙음이고 질병이고 죽음이다. 영원할 것만 같은 젊음도 사라진다. 이것이 화택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생각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바쁘게 살아가고 남보다도 좀 더 많은 돈을 벌고 좀 더 높은 직위에 올라가려고 좀 더 높은 권력을 잡으려고 그러고 오로지 여기에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늙고 질병 들고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자, 영원할 것만 같던 젊음도 사라진다. 가지고 놀던 장난감은 머지않아 불에 태워진다. 무슨 뜻인가 아시겠죠? 지혜로운 이는 화택에서 빠져나와 바깥에서 안전하게 놀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불타오르는 집에서 오용락의 장난감 놀이에 빠져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불길이 자기 몸에 붙어야 비로소 깨닫는 어리석은 중생이다. 불교 경전 법화경, 저 화택이라는 용어는 법화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너희는 상대의 불난 집에 머무르지 말고 색성장 미촉을 탐내지 말라. 만약 탐내고 사랑하는 마음을 내어 집착을 하면 그 불에 타고 아니라 라는 가르침을 준다. 법화경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중생은 깨닫지 못하고 괴로움의 윤회에 빠진다. 우리는 괴로움의 윤회에 빠집니다. 끊임없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 사는 세상을 고해의 바다라 그렇지 않습니까? 끊임없는 괴로움의 윤회에 빠집니다. 자객문의 한 구절에 자객문 한 구절에 3일 수심 천재고의 백년 탐물 일조 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삼일 수심 천재 보요 백년 탐물 일조진입니다. 백년 탐물. 삼일 수심 천재 보요 백년 탐물 일조진이다. 요거는 불교에서 말하는 자객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객문은 무슨 뜻이냐면은 스님들이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항상 가슴 속에 두고 삶의 좌표로 삼는 글, 이것이 자객문입니다. 자객문에 저런 내용이 있습니다. 3일 수심 천재고요. 3일 동안 수심 닦은 마음은 천재보다 1000가지의 보배다 이 말입니다. 3일 수심 천재고요. 1000가지 보인데 100년 탐물 1조 천재. 100년 동안 탐에서 모은 재물은 하루아침에 먼지와 같다. 자객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객문의 한 구절로 3일 수심 천재고요 100년 탐물 1조 진이라는 가르침이 있다. 3일간의 닦은 마음은 1000년의 보배이고 100년을 탐하여 모은 재산은 하루아침에 먼지가 된다는 뜻이다. 오용락과 탐진치로 가득 찬 화택의 세상은 얼마나 괴로운 세상인가. 벗어나는 길은 오직 깨달음의 진리에 눈뜨는 것이다. 우리 사는 세상이 저런 세상입니다. 저것을 벗어나는 길은 깨달음의 길이다. 깨달음에 눈뜨는 것입니다. 그러면 깨달음은 무엇이며 어떻게 얻을 것인가? 깨달음은 이미 가지고 있고 늘 쓰고 있다. 알미 아니고 존재이다. 지금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확인할 뿐이다.
이것은 없던 것이 생겨나지도 않고 있던 것이 사라지지도 않는다. 그렇습니다. 깨달음은, 진리는 이미 우리 주위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알지 못할 뿐입니다.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이 깨달음,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새로 생겨나지도 않고 있던 것이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중국 양나라 무제의 지공화사의 글에 깨달음이 무엇인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깨달음은 대도 상제 목전 수제 목전 남도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대도 상제 목전 대도 상제 목전, 그 다음에 수제 목전 남도, 수제 목전 남도, 볼도자입니다. 수제 목제, 대도 상제 목전, 대도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말합니다. 대도 항상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상제, 의대, 목전, 내 눈앞에, 내 앞에 항상 존재하는 것입니다. 누가? 깨달음. 수제 목전, 그럼으로써 목전 앞에, 내 눈앞에 있음으로써 오히려 보기가 어렵다. 오히려 보기가 어렵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은 내 눈앞에 바로 펼쳐져 있는데, 눈앞에 펼쳐져 있음으로써 오히려 깨달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남도 알기가 어렵다.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깨달음은 뭐냐? 분별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는 저절로 생겨나는 평상심이다. 평상심.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것, 그것이 깨달음인 것입니다. 자,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깨달음을 얻으면 화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화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는 세상이 화택이지 않습니까? 맞죠? 우리는 오용락에 찌들어 있고 탐진치 삼독에 활활 타오르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즉 늙고 병들고 죽는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오용락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는 세상이 화택이지 않습니까? 이 화택에서 벗어나는 길은 진리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화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죽음을, 질병을, 늙음을, 나에게는 항상 젊겠지, 늙음이 오지 않겠지, 질병이 오지 않겠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분명히 나에게도 지금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용락의 장난감에 놀이에 빠져 있습니다. 곧 얼마 안 있으면 이 장난감도 불탄데 말입니다. 또 바닷가에서 어린 아이들끼리 친구들과 놀고 있지 않습니까? 바닷가에 모래로 이쁘게 집도 짓고 만들고 뛰어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다 돼서 어머니가 밥 먹으러 오라, 얘야 밥 먹으러 오너라 이러면 우리는 그 모래로 지은 모든 것을 다 헐어버리고
어머니에게 가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삶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그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놀이에, 돈 버는 놀이에, 승진하는 놀이에, 명예와 권력을 잡는 놀이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오늘의 제 강의를 듣고 알게 되면 아마 삶에 대한 태도가 좀 달라질 것입니다. 여기에 목매지 않을 것입니다. 많이 삶의 태도가 좀 너그러워지고 부드러워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우리 사는 세상은 불이 활활 타오르는 화택이다. 곧 죽음과 질병과 늙음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화택인 줄 여기 계신 분들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세상이 화택인 것입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은 밖에서, 그 집 안에 있지 않고 밖에서 우리 보고 나오라고 그럽니다. 지금 곧 불이 타고 있으니 그 뜨거운 집에서 나오라고 우리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용락의 재미에 빠져서 탐진치 삼독이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서 빠져서 장난감 놀이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영상을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깨달음은 무엇일까요? 깨달음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깨달음은 어떤 수행을 통해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이라 하는 것은 우리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린아이들 우리 보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은 그냥 자기 감정이 좀 좋으면 그냥 웃습니다. 좀 짜증이 나면 짜증을 내죠. 거기에는 어떤 분별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좋아하는 표정을 하지 않습니다. 또 싫어도 참고 견딥니다. 참고 견디는 것이 갈등이죠. 그것이 괴로움의 원인인 것입니다. 분별심이죠. 그런데 어린아이는 있는 그대로 나타내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분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분별심이 자라났기 때문에 그 분별심으로 인해서 그런 갈등과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런 갈등과 분별심이 없는 무분별지, 분별하지 않는 마음, 이것이 깨달음인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좀 요렇게 생겼다고 짜증내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우리 어른들은 요런 모습으로 생긴 것이 싫다, 이것은 추하다, 싫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다. 있는 그대로, 현존하는 그대로, 느낀 그대로, 이것이 깨달음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저 산을 보면 봉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저 보면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저것이 진실이고 깨달은 것입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해하기 어렵죠. 그런데
우리 사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은 우리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을 두고도 사람마다 다 다르게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상태를 보고도 이렇게 생겼구나, 이쁘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르게 봅니다.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동일한 상태를 두고도 기쁘게 즐겁게 맞이할 수도 있고, 또 자기 마음 상태가 좋지 못하면 슬프고 우울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은 전부 자기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자기 마음, 본래 마음. 이 마음이 겉으로 드러난 것이 이 물질 세계의 세상인 것입니다. 그것이 불의 중도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의 표현이 저 밖에 세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저 밖의 세상과 내 마음은 둘이 아닙니다. 같은 것입니다. 내 마음의 표현이 밖에 나가 있는 것이고, 밖의 물체를 보면은 거기에 내 마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바라보는 이런 세상들, 물질들,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은 둘이 아니고 하나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삶과 죽음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삶은 좋아하고 질병이 걸리지 않는 것도 좋아하고 오래 사는 것도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공존하고 같이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깨달음이고 자연의 법칙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삶과 죽음은 별도로 있지 않다. 같이 있다. 그것이 다르지 않다. 그것이 불의 중도의 개념입니다. 불의 중도의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이 깨달음을 알게 되면 크게 나쁜 것, 아름답지 못한 것, 거기에 대한 분별심이 많이 줄어듭니다. 아름다운 것, 착한 것, 좋은 것 또한 그렇게 아름답지 않고 착하지 않고 좋지가 않습니다. 진리는 그런 것입니다. 진리는, 깨달음은 있는 그대로 진리의 본바탕에서 나타난 표현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을 그대로 우리 마음의 표현이다, 이렇게 바라보면 됩니다. 돈이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있고 집이 있고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을 보면은 그 돈에는 나의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의 마음이 이 돈입니다. 또 이 돈을 보면은 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돈과 나의 마음은 둘이 아니고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 마음의 표현이 이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물체를 보면은 거기에는 내 마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이렇게 들면은 외모를 가꾸고 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니고 하나인 것입니다. 이 몸을 보면은 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나의 마음의 표현이 이 몸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분들은 항상 건강관리와
이 외모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것이 결국은 나의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니고 하나인 것입니다.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불이 중도의 개념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감정들 있지 않습니까? 그 감정에 거부하지 말고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달음인 것입니다. 갓 태어난 어린이를 보면 가장 깨달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배움을 통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는, 갓 태어난 어린이는, 100일도 안 된 어린이는 있는 그대로 표현합니다. 있는 그대로 나타냅니다. 있는 그대로 바로 보는 것.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분별로 인해서 달리 보죠. 그것이 갈등과 괴로움의 원인인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삼랑항상 우리에게 나타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물질들, 이 또한 우리 마음의 표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또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그런 감정들,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오늘은 또 그런 이야기를 해봅니다. 거기에 충실하게 되면 아마 괴로움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괴로움은 내에게서 일어나는 이 감정을 배척하려고 그러고 없애려고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갈등이 일어나고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전부 깨달음인 것입니다. 진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지 다른 어디에도 진리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불교에서는 진리가 무엇이냐, 깨달음이 무엇이냐 이래 물을 때 스님들께서는 뜰 앞에 잣나무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뜰 앞에 잣나무. 뜰 앞에 잣나무,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뜰 앞에 잣나무, 저게 서가 있는 저 소나무, 저것이 깨달음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저 소나무, 저 잣나무는 어떻습니까?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바람이며 세찬 비바람도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그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것이 깨달음인 것입니다. 그 외에 깨달음은, 진리는 없습니다. 아무리 장자부랄, 10년 장자부랄 하더라도 깨달음이 특별히 있지가 않습니다. 뜰 앞에 잣나무가 묵묵히 서가 있는 것처럼 내 자신도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달음을 터득한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생각과 분별, 의식 없이 다만 존재하는 것이 깨달음인 것입니다. 법화경에 나오는 그런 화택에 대한 이야기, 우리 사는 세상이 바로 화택이다. 또 안수 정등에 대한 내용도 같이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안수정등. 안수정등, 절벽의 나무와 우물의 등나무 넝쿨이라는 뜻입니다. 안수정등.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것도 결국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나그네가 들판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들판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들판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고 또 저쪽에서는 코끼리가 나를 향하여 공격하고 달려옵니다. 그러니 나는 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달려갑니다. 불은 붙어 있고
코끼리는 나를 향하여 달려오고 나그네는 도망치기 위해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어떤 언덕이 있는데 거기에 등나무 넝쿨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등나무 넝쿨을 잡고 내려가게 되면은 이 불에서도 또 코끼리의 그런 공격에서도 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그네는 운물의 밑으로 내려가는 그 등나무 넝쿨을 잡고 내려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밑에는 3마리의 그런 뱀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내려가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겁이 나서. 그런데 위로 올라가라 그러니 다시 4마리의 용이 또 자기를 또 잡아먹으려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내려가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등나무 넝쿨에 흰지의 검은지가 등나무 넝쿨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착착착착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 갉아먹으면 결국 거기 넝쿨이 끊어지면 자기는 밑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뱀에 잡아먹히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꿀물이 똑똑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꿀물이 입에 매달려 있는데 입에 떨어지니까 상당히 달콤하고 맛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지금 위급한 상황, 지가 등나무 넝쿨을 갉아먹고 있고 또 밑에는 큰 뱀이 자기를 잡아먹기 위해서 있고 올라가려니 올라갈 수 없고 그런데 꿀물이 똑똑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꿀물이 입에 닿으니까 너무 달콤하고 맛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런 위험에 처한 것을 알지 못하고 그 꿀물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불교의 그 불설 비유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안수정등. 언덕 위의 나무와 그 우물의 등나무 넝쿨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탐진치로 물들어 있고 또 죽으면 우리가 지수화풍으로 사라지지 않습니까? 또 낮과 밤은 흰지와 검은지가 낮과 밤으로 말합니다. 시간은 점점 우리의 삶은 죽음에 다다라오고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무엇에 빠져 있습니까? 꿀물에 빠져 있죠. 꿀물이 뭡니까? 오용락의 절국입니다. 그게 빠져 있다는 뜻입니다. 앞에 이야기한 화택의 이야기와 안수정등의 이야기가 비슷합니다. 같습니다. 우리는 그 위험을 알지 못하고 우리 인간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 위험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그 꿀물의 달콤함에 빠져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곧 끊어지면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생사해탈을 벗어나는 길, 깨달음의 길입니다. 진리를 아는 길입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삶과 죽음이 크게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 삶과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괴로움 속에 빠지지 않습니다. 크게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죽음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이 모습, 아름다운 모습, 곧 추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룩한 이 재물, 곧 없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이 젊음은 곧 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얻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집착을 하지 않게 되겠죠.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감정에 대해서 충실하는 삶, 그것이 깨달음의 삶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도 초연해지는 것입니다. 재물이 날아가도 크게 괴롭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 오늘은 화택과 안수 정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또 우리는 이 세상의 바른 모습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오용락의 재미에 빠져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살아가면 곧 10년, 20년 모든 것을 다 두고 다 잃고 불에 타버리고 우리는 떠나는 것입니다. 이 삶의 진실을 알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집착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끝없는 욕망에 스스로를 불태우고 스스로의 괴로움에 빠져서 사는 것입니다.